1964년 6월 새벽에 키티 제노비스라는 28살 여성이 자기 아파트 앞에서 칼에 찔리게 됩니다. 30분 넘게 비명을 지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살던 38명의 이웃 중 단 한 사람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창문을 열고 내다본 사람도 있고 비명 소리에 놀라서 불을 켠 사람도 있고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 분명히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기자가 이웃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가장 많이 돌아온 대답은 나는 관여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대답이었다고 해요. 이걸 심리학에서 방관자 효과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오히려 아무도 나서지 않는 현상이죠. 누군가가 하겠지, 내가 아니어도 되겠지, 이런 마음들이 모이면 결국 아무도 움직이지 않게 되는 거죠. 지하철에서 누군가 쓰러져도 다들 고개를 돌리는 거, 주변 누군가가 조리돌림을 당해도 그냥 넘어가는 거, 길에서 누가 사고로 나도 누가 신고하겠지 하면서 지나가는 거, 이런 일들이 사실 우리 매일매일 주변에서 일어나는 거죠. 왜요? 나쁜 사람들이어서요? 아니에요. 대부분 보통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없어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나서면 어떻게 되겠지, 괜히 나섰다가 상황이 복잡해지면 어떡하지? 이런 계산이 돌아가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만히 있게 된다는 거죠. 보고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방관이죠. 오늘 우리가 볼 말씀 오바댜서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짧은 책이에요. 21절밖에 안 됩니다. 이 짧은 책 전체가 하나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언인데 그 대상이 바로 에돔입니다. 에돔이 누구냐면요, 에서의 후손이죠. 야곱과 에서, 이삭의 쌍둥이 아들들입니다. 야곱의 후손이 훗날 이스라엘이 되고 에서의 후손이 훗날 에돔이 된 거예요. 남남이 아니란 뜻이죠. 같은 아버지,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형제의 민족이에요. 기원전 580년경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18개월 동안 포위를 하게 됩니다. 성 안에는 식량이 바닥나고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게 돼요. 결국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게 되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무너지고 시드기야 왕은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는 것을 본 후에 두 눈이 뽑혀서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날입니다. 그때 이 형제 민족이었던 에돔은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셀라라는 지역, 오늘날에 보면 요르단 쪽인데요, 해발 900m 바위 요새를 지어놓고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그러니까 형제 민족이 무너지고 있었는데 높은 곳에서 그것을 내려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향해 선지자를 보내시고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에돔의 죄가 뭐였기에 심판하느냐라는 거예요. 에돔이 직접 예루살렘을 공격한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처럼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거나 성전에 불을 지르거나 칼을 들고 사람을 죽였거나 이랬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에돔이 한 건 딱 하나입니다. 맞은편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죄라고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포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서 있었던 것뿐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에돔을 보고 포악했다, 폭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직장 동료, 학교, 친구, 이웃, 어쩌면 가족, 형제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괜히 말했다가 불편해지면 어떡하지? 종교 이야기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지 않을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입을 막고 다물고 있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게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 반복되면 어느 순간 안 하는 것이, 말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는 삶으로 하면 되지 꼭 말해야 되나? 맞는 말처럼 들리기도 해요. 그런데 솔직히 이 말이 언제부터 입을 닫아버리는 것이 정당화되는 말로 여겨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 이유가 신념 때문입니까? 아니면 불편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에돔도 이스라엘이라는 형제가 미워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뭐 했어요? 내려가면 불편해지니까요. 내려가면 손해보니까요. 바위 위에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말 불편해요. 그런데 오바댜서가 말하는 건 뭐예요?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포악이라 말하며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은 형제의 환난을 보면서도 그 맞은편에 가만히 서 있는 죄를 짓고 있는 오바댜,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방과는 중립이 아니다. 우리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11절 앞에 보면 맞은편에 선 날 나오죠. 옆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맞은편에 거리를 두고 멀리 떨어져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돔이 한 것은 뭐냐면 형제가 무너지는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개입하지 않겠다는 거리, 관여하지 않겠다는 거리, 나는 저쪽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그 거리를 유지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어요. 바벨론 군대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끌려가고 아이들이 울고 있어요. 성전은 불타 연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보이는 그 거리에서 에돔은 그냥 서 있었다고요. 바위 위에서 팔짱을 꼈는지 주저앉아서 쪼그려서 보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다만 분명한 건 이스라엘을 향해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싸워주지 않고 도망가는 사람을 숨겨주지 않고 식량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냥 보고 있었다고요. 그게 에돔이 한 행위 전부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포악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하마스라고 해요. 하마스. 이 단어가 성경에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6장이에요. 노아 홍수 직전에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해서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결정한 그 이유를 쓸 때 썼던 말이 이 하마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돔의 방관을 보고 하마스라고 했다고요. 에돔은 칼을 들지 않았어요. 성벽을 부수지 않았어요. 가만히 서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홍수 직전의 세상과 같은 죄로, 무게로 다루셨다는 거예요. 왜요? 에돔은 남남이 아니었다고 말했잖아요. 형제였어요. 10절 처음에 뭐예요? 너의 형제 야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네 형제, 너의 형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돔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너희는 한 뿌리에서 나온 형제인데 너의 형제가 저렇게 되고 있는 걸 보면서 너는 어떻게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아는 사람이 당하는 걸 지켜보고만 있단 말이냐? 피를 나는 형제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너는 왜 그 맞은편에 서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걸 무관심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포악하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 학교에서 한 아이가 괴롭힘을 당할 때 때리는 아이는 한 명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둘러서서 보고 있는 아이들 직접 손을 대지 않아요. 그 중에 어떤 아이들은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속으로 생각할 수는 있었겠죠.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 아이들이 다 뭐라고요? 난 안 때렸어요. 제가 때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회에서 그런 아이들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따라합시다. 방조자라고 말해요.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중립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러서서 구경하는 것 자체가 폭력의 구조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도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2600년 전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걸 직접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나옵니다.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옆 제사장이 지나가게 돼요.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이 두 사람이 한 행동 뭐예요? 에돔이 이스라엘 맞은편에 선 것처럼 보고 반대편으로 간 거라고요. 때리지 않았어요. 물건을 빼앗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반대편으로 지나간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지나갔을까요? 뭐 이유가 있었겠죠. 뭐 제사 지내기 전에 뭐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 뭐 거룩해라, 뭐 어떤 이런 저런 율법 때문에 그냥 지나갔겠죠. 나름의 이유는 있었겠죠. 나름의 이유예요. 나름.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를 한 번도 묻지 않았다고요. 왜 지나갔느냐 따지지 않았다고요. 그냥 누가 이웃이 되었느냐,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지나간 자들의 행위를 문제 삼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 앞에 이유가 있던 없던 지나가는 건 중립이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누구의 맞은편에 계세요? 매일 만나는 사람들, 매일 밥 같이 먹고 매일 같이 일하고 매일 웃고 떠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음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어떤 사람은 괜찮아 보이는 척 하지만 속이 문드러 썩어져 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나 요즘 너무 힘들어라고 말할 때 그냥 넘어간 적 있죠. 요즘 뭘 믿고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겠다 말할 때 다들 그래 라는 말로 화제를 돌린 적이 있죠. 그럼 반대편으로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도 내 나름 이유가 있어요 라고 항변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유를 묻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도 에돔에게 왜 가만히 있었느냐라고 묻지 않았어요. 이유를 묻기 전에 야 너 맞은편에 있었잖아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 맞은편에 서 있다는 것 이유 하나만으로 심판의 근거를 삼으신 거예요. 나는 관여하고 싶지 않다. 제가 설교 처음에 이야기했던 키티 제노비스 사건, 그 사건이 이웃들이 했던 말, 그 말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고요. 따라합시다. 방관은 중립이 아니다. 복음을 알면서 입을 닫는 것, 영적 위기를 보면서 반대편으로 지나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중립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하마스, 포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 그러면 왜 에돔은 맞은편에서 있었을까요? 왜 건너가지 않았을까요? 형제가 미워서일까요? 아니요. 단순한 그런 이유가 아니어서 더 깊은 이유가 있죠. 두 번째 따라합시다. 방과는 교만에서 나온다. 우리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이건 제 화내는 거 아니에요. 화내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12절을 보면 뭐뭐 하지 말았어야 했다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14절까지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이게 8번 반복돼요. 8번이나 같은 구조로 뭐뭐 하지 말았어야 돼, 뭐뭐 하지 말았어야 했어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반복하실까요? 그만큼 에돔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12절에 보면 에돔이 단순히 가만히 서 있지 않았어요. 기뻐하지 말았어야 했다. 입을 크게 벌리지 말았어야 했다. 에돔이 뭘 했다고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기뻐했다고요. 형제가 무너지는 거 보고 즐거워했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형제가 끌려가고 성전이 불타고 아이들이 부모를 잃고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을 보고 어떻게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 읽었던 우리 3절 말씀 다시 봐야 돼요. 읽어볼까요? 3절 다시 시작.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나님이 에돔의 핵심 문제를 짚으실 때 썼던 단어가 이 교만이에요. 에돔의 방과는 교만과 무관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교만에서 나온 겁니다. 높은 곳에 있으니까 형제의 고통이 남의 일이 된 거죠. 나는 안전하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저 일은 저쪽 문제이지 내 문제 아니야. 여러분 이게 교만이라고요. 그 교만이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형제의 고통 앞에서 기뻐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안 돼서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런 느낌이죠. 이게 12절에 나오는 말이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 오래 있으면 익숙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도 익숙해지고 기도도 익숙해지고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정체성에도 익숙해지게 돼요. 그거 익숙해지는 것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익숙함이 언제부터인지 안전감이 되고 이 안전감이 교회 밖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거리감으로 바뀌는 순간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은 교회 안 나오니까, 저 사람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저 사람은 우리랑 좀 다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이미 바위 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에돔이 셀라 꼭대기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봤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이라는 안전지대 위에서 밖을 내다보게 된다는 겁니다.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의식하지 못할 뿐이지 나는 저러지 않아서 다행이다 라는 마음이 이 안에 어딘가 자리 잡고 있다고요. 전도하지 않는 이유,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가 단순히 불편함은 아닐 수 있어요. 어쩌면 깊은 마음 깊은 곳에서 저 사람의 문제는 저 사람의 문제고 내 삶은 내 삶이야라는 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은 바로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돔의 교만과 같은 뿌리. 그래서 성경은 여기에 정반대 이야기를 말하는 곳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높은 곳에 계셨어요. 에돔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은 곳,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신 일이 뭐예요? 내려오신 거예요. 바위 위에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바위 아래로, 바위보다 더 낮은 곳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이 되시고 그것도 모자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에돔은 높은 곳에서 형제의 고통을 보며 즐거워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높은 곳에서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내려오셨어요. 에돔은 자기를 비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자기를 비우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바위보다 더 아래로 내려오신 그분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다시 바위 위로 올라가서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 맞는 일입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높은 것을 버리셨는데 우리는 신앙이라는 높은 곳에 앉아서 밖에 있는 사람들을 내려보고 있는 것 아니냐고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경험한 우리가 에돔의 자리에 서 있는 게 옳냐고요. 방관의 뿌리가 교만이라면 교만을 깨뜨리는 것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은혜. 내가 얼마나 높은 곳에서 내려온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높은 곳에서 내려온 그 은혜를 받았는지 안다면 여러분, 그건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하지 않으세요? 저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방관이 교만에서부터 온다면 그럼 교만을 회개하고 겸손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단순히 그렇지 않아요. 방관은 교만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멈추지 않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방관은 결국 공모가 된다. 다시 방관은 공모가 된다.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기서 12절에 14절까지 쭉 보면 좀 말이 좀 이상해요.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읽어보면 마치 에돔이 앞으로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어에는요 이런 표현 방식이 있습니다. 금지 명령의 형식을 빌려서 이미 일어난 일을 한 번 더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야 라고 쓰였지만 실제로는 에돔이 성문에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던 건 재물에 손을 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돔이 이미 저지른 그 일들을 하나하나 꺼내시면서 이러지 말았어야 됐어, 그러면 안 됐었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됐었어 라고 책망하시는 거죠.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했다고요? 8번 했다고요. 그만큼 하나님 참으실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에돔은 맞은편에 가만히 서 보고 있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걸 보고 기뻐했고 13절에 보면 성문으로 들어왔다고 말하죠. 14절에 보면 사거리에 서서 도망하는 사람을 끊어버렸다라고 말해요.
맞은편에 서 있던 자가 성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구경하는 자가 약탈에 동참하게 되고, 도망치는 사람들의 길을 보았던 사람들이 도망치는 사람들의 길을 막아버려 도망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방관에서 시작한 것이 구경하게 되는 것이고, 구경하다 보니 가담하게 되고, 가담이 적극적인 가해자의 위치에 서게 되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방관의 본질이에요. 그럼 방관은 가만히 서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돼요. 왜요? 처음에 맞은편에 서 있으면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양심에 찔린다고요. 내가 뭘 해야 되는 건 아니야. 내가 저렇게 하지 말라고 말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처음에 든다고요. 그런데 그 불편함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둘 중 하나 합니다. 건너가서 돕든지 아니면 자기를 합리화하든지. 에돔은 두 번째, 자기 합리화를 선택한 거예요. 저들이 저렇게 된 건 저들의 잘못이야. 우리까지 피해볼 수는 없잖아. 이렇게 합리화가 시작이 되죠. 이 합리화가 시작이 되면 어떻게 돼요? 멈추지 못하죠. 합리화는 무관심이 되고, 무관심은 냉소하게 되고, 냉소는 냉소하다 보면 가담하게 된다고요. 13절 14절이 보여주는 게 이 과정이에요. 후대 유대 전승과 여러 가지 고대 기록에 따르면 예루살렘 당시 에돔 사람들은 바벨론 군대와 힘을 합쳐서 예루살렘 약탈에 가담했다고 말합니다. 도망친 유다 백성들을 잡아서 바벨론에 넘겨줬다고 해요. 시편 137편 7절에도 이 기억이 남아 쓰여진 구절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찢어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에돔이 바벨론에게 말했다고요. 잘하고 있다. 야, 조금 더 해봐. 다 부숴라. 기초까지 부숴버려라. 맞은편에 서 있던 사람이 어느 순간 그 파괴를 응원하는 자리까지 갔다고요. 11절 하반절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다.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다. 원어로 보면 더 노골적입니다. 그들 중 하나이다. 하나님이 에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이 성벽을 부수고 성전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끌고 갔는데 너도 똑같아. 너나 걔나. 에돔은 항변했을 수 있겠죠. 아니, 우리는 성벽을 부수지 않았는데요. 아니요, 우리는 성전에 불을 지르지 않았는데요. 그냥 우리는 가만히 서 있었을 뿐인데요. 이게 우리의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너도 똑같아. 하나님은 방관자와 가해자 사이에 구분선을 두지 않았다고요. 똑같이 봤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방관도 가만히 있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까? 처음에 전도하지 않았을 뿐 불편해서, 시기가 아니어서, 사이가 어색해질까 봐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저 사람은 아무리 전도해도 안 변할 거야 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저 사람은 때려 죽여도 교회 안 나올 거야 가 됩니다. 처음에 여러분들 가만히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의 가능성을 잘라버렸다고요. 내가 직접 해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복음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길목을 끊어버렸다고요. 14절에 에돔이 도망자의 그 내거리를 가로막은 것처럼요. 방관하며 시간이 지나 공범이 되었다고요. 복음은 다른 말을 해요. 너도 그들 중 하나 같았느니라. 우리도 한때 그들 중에 하나 같았다고요.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 없이 죄 가운데 살아갔던 자였다고요, 우리가. 근데 로마서 5장 8절이 뭐라고 말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그들 중 하나였을 때 그리스도가 맞은편에 서 계시지 않고 구경하지 않으셨습니다. 건너오셨어요. 바위 위에서
나 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들어오셨다고요. 에돔은 형제의 환난 날에 맞은편에 섰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환난 날에 우리 편에 서 계셨어요. 에돔은 도망자의 길목을 가로막았지만 그리스도는 도망자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에돔은 방관자에서 공모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여전히 그 맞은편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 건너왔기 때문에 내가 살아났는데 이제 나는 건너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이따가 설교를 마치고 기도 끝나고 태신자 작정할 텐데 여러분, 태신자 작정이란 건 거창한 게 아니에요. 맞은편에 서 있던 우리가 한 걸음 이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향해 건너오셨던 그 방향으로 이제는 내가 그 누군가를 향해 건너가는 것, 그 시작이 태신자를 작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방관자의 자리에 있지 마십시오. 예수가 방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방관자의 자리에서 멀리 한 걸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진짜 생명에 필요한 그 사람들의 자리로 한 걸음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이야기예요. 나치 독일이 유럽 전역에서 유대인을 학살하고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아니라 사실로 알고 있었어요. 기차가 유대인들을 싣고 지나가는 것을 보았고 유대인 이웃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을 봤고 유대인 수용소에서 연기가 불타오르는 것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전쟁이 끝난 이후 재판에서 수많은 독일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몰랐다. 나는 그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 무슨 말이에요? 맞은편에 그냥 서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시대에 코리 텐붐이라는 이스라엘 여성이 있었습니다. 한 작은 도시에서 시계빵을 하던 평범한 신앙인이었어요. 특별히 용감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군인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레지스탕스도 아니었어요. 그냥 시계를 고치며 살던 가정이었죠. 그런데 이 코리 텐붐과 그 가족이 자기 집 벽 뒤에 비밀 공간을 만들어서 유대인들을 숨겨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도와주게 되었어요. 결국 발각되게 됩니다. 온 가족이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게 됐어요. 언니는 그 수용소에서 죽게 됩니다. 코리 텐붐은 간신히 살아남게 돼요. 전쟁이 끝난 후에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그렇게까지 했냐고. 언니 죽은 거 보라고. 위험한 거 알지 않냐고. 가만히만 있었으면 안전했을 수 있지 않겠냐. 근데 이 코리 텐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맞은편에 서 있을 수가 없었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이 코리 텐붐을 움직이게 만드는 건 용기가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먼저 건너오셨다는 그 사실. 그 사실이 코리 텐붐을 또 건너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 계세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예요? 맞은편에 서 있는 건 중립이 아니라고요. 맞은편에 서 있는 건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요. 방관은 교만에서 나오고 결국 공모하는 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에돔이 그랬잖아요. 에돔은 가만히 있었지만 하나님은 너도 그들과 똑같아라고 책망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에돔과 다른 것 알고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건너오셨다고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가 아직 그들 중 하나였을 때 맞은편에 서 계시지 않고 직접 우리에게 건너오셨다고요.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경험한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자,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매일 보면서도, 매일 나와 함께 식사하면서도, 매일 대화를 하면서도, 매일 같은 공간에서 매일 시간을 보내면서도 아직 복음을 말하지 못했던 그 사람, 다음에 말해야지 하면서 적정한 거리 뒤에 방관하며 서 있었던 그 사람, 어쩌면 마음속으로 이미 포기해버린 그 사람, 일단 택시 작정할 때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적으세요. 그것이 맞은편으로 건너가는 첫 발자국이 되는 겁니다. 대단한 말을 준비할 필요도 없어요. 기도 하나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 사람 살려주세요. 그 기도, 그게 시작이에요. 코리템붐, 그 사람도 벽 뒤에 공간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종이 위에 이름 적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건너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